제가 오늘 제목은 병이 나기 전 모습과 병이 난 후 모습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하는 그것입니다. 제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에 우리 하와이의 아주 서핑 유망주 베서니 해밀턴이라고 하는 청소년이 있었어요. 뭐 지금은 좀 나이가 꽤 됐겠죠. 아버지가 엄마가 다 뭐 하와이에서 서핑 선수들이고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뭐 하와이에서 뭐 서핑으로 그냥 살아오는 그런 가족이에요. 근데 이 베서니 해밀턴이 13살에 아마 무슨 전국 대회 준비하고 있는 중에 친구랑 서핑하다가 여기 아주 안타깝게 타이거 상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왼쪽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기 들고 있는 이 서핑보드는 그때 아마 상어가 같이 물어뜯은 그런 거가 보이죠. 그리고 팔 하나가 없어요. 이거는 뭐 한참 후에 이 자매가 좀 회복이 되고 나서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거 우리가 뭐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실, 뭔가를 잃어버리는 그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소울 서퍼라고 하는 영화에 아주 감동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기 전과 후, 이 베다니라고 하는 여학생은 이제 이 팔이 이제 상실된 거니까 그게 시각적으로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이게 겉으로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앓기 전의 모습, 또 앓고 난 후의 어떤 모습, 그래서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질환을 제가 한번 등식을 만들어 봤어요. 정신질환은 증상, 일단 증상이라는 게 있죠. 환청이 있다든가 망상이 있다든가 또는 조증 에피소드가 있으면 막 여러 가지로 뜨고 또 과도한 그런 행동도 많이 하게 되고 또는 피망상 같은 것들도 클 수 있고 등등의 어떤 증상 같은 게 있고, 또 이제 우울 증상에 빠지게 되면은 또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증상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상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실. 잃어버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엇을 잃어버리나? 우리 우선은 이전에 건강했던 모습이 상실되죠. 예. 이게 아마 아직 병을 앓게 된 지 처음인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받아들이기조차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울증 같은 것을 앓게 되면은 이전에 건강했던 모습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학생으로서의 역할이든 또는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이든 또는 뭐 아내나 남편으로서의 역할이든 이 사회적인 어떤 역할이 있는데 그것도 상실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꿈꾸던 미래도 상실이 되죠. 또 인간관계도 많이 망가져서 그래서 이제 어디 나가기가 무섭고 이제 집에만 있게 되는 잘못하면 은둔형 외톨이처럼 가게 되고, 또는 뭐 조증 때 막 돌아다니고 뭐 그러긴 하지만 진지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다 보면 굉장히 외로운 가운데의 바쁨,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실과 관련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것을 저는 이제 나누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애도, grieving, 어떻게 보면 비탄, 비통해하는 거, 그러니까 상실을 인정하고 슬퍼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것입니다. 이 충분한 애도 시간, 정말 그 상실된 것을 알고 충분히 정말 화도 나고 슬퍼도 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이 충분히 갖는 게 이제 필요하다. 물론 상실의 크기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애도에 필요한 시간은 다르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리워하는 시간을 자신에게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너무 빨리 다 털어버렸어 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갖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또 애도의 방식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을 정리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기도, 말씀 묵상 등을 통해서 애도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 그림인데요. 이 사람의 손가락을 보면은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죠.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나를 따라와라 하는 그 시대에 이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남을 가리킵니다. 아마 이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작품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 사촌간이에요. 약 6천. 6개월 먼저 태어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과 관련된 그런 스토리들 가운데 참 아주 아픈 스토리가 마지막에 있죠. 바로 헤롯의 이 생일 파티에서 그의 아내인데 이 아주 엉터리 아내죠, 사실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고 나서 그 상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서 정말 목이 쟁반에 이렇게 좀 잘라져 가지고 전해지는 그런 장면에 그런 그림이 다 나올 정도입니다. 자, 이런 일을 그 이종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예수님이 듣게 됐어요. 그리고 장사한 것까지도 듣게 됐어요. 자, 예수님의 기분이 어땠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예수님도 무진장 분노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프고 그러지 않았겠나 생각해요.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헤롯의 또 광기가 무서워가지고 도망쳤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을 조직화해가지고 뭔가 헤롯에게 저항하는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님께 가서 이 일을 알렸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혼자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가셨다. 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 가서 이 일을 알렸는데, 장사 지낸 걸 알렸는데,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혼자 배를 타고, 혼자, 또 조용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나와서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혼자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지낼 수 있었던 시간이 그저 얼마일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요한의 그러한 죽음, 그것도 정말 머리가 잘려 죽는 죽음,
그래서 그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 분노하시거나 뭐 발작하시거나 또는 어떤 뭐 막 인간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을 들으시고 혼자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글쎄 몇 시간일지 뭐 온종일 걸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혼자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까지 또 사람들이 막 쫓아오니까 여기 14절은 배에서 내린 예수님은 여기 보면 많은 군중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병자들 고쳐주세요. 일종의 컴패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나요? 많은 군중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어쩌면 예수님의 공생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한 5천 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외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그 어떤 충격과 슬픔과 그 다음에 아픔과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애도하는 그런 시간을 혼자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그렇게 가지셨던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였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더 만나주시고 감싸주시고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소명을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또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뭐 과시욕으로 병자들 고쳐주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뭐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불쌍히 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역시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서 행하신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 가운데는 우리 예수님이 그 죽은 자에 대해서 정말 아파하고 애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세례 요한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접한 후에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한적한 곳에서 홀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애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예수님은 다시 당신을 기다리는 무리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공감으로 아픈 자들을 낫게 하셨고 후에 배고픈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죽음 이후에 애도한 것 또는 어떤 상실된 것 이후에 그 애도하는 그러한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보통 이게 슬퍼하다, mourning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는 grieving, 애통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이 제대로 애도하기 위해서는 이 치유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간들은 위로를 받고 다시 삶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팔복 가운데 슬퍼하는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슬퍼하고 애도하고 아파하고 비통해하는 그 감정에 대해서 폄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막 비통해하며 애도하는 거죠. 심령의 비통이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뭐 곧 살아날 거야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그러셨나? 아니에요.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실 때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실 때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하면서 그 애도하는 일에 동참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슬픔과 고통에 깊이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애도가 부끄러운 것이나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도 과정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것은 자신의 상실과 애도의 경험을 인정받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 이 충분히 애도를 하면서 위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려운 일을 보면 연민의 마음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이제 우리 두 아들, 큰아이 고아영, 고아리 이제 벌써 40대 이제 우리 큰아이는 43, 또 작은아이도 41, 이렇게 이제 되어가죠. 근데 제가 이제 두 아들을 좀 떠올리면서, 조우와 그레이가 입원하던 날이 떠올라요. 우리 조우가, 제가 이제 우리 스태프들 2명을 데리고 어느 병원에 갔었을 때 이제 남자 간호사들이 와서 얘를 이제 끌고 가고, 얘는 저항하고 2층으로 올라오면서 그 쇠창살에 어떤 문이 쾅 닫히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한번 앞쪽이 좀 제어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약간 두들겨 패는 듯한 그런 소리도 막 나고, 그랬을 때 제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저는 정말 무너졌어요. 여자 의사 치맛자락을 붙잡고 제가 무너져서 통곡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또 그날 집에 가서 제 아내랑 같이 침상에서 정말 통곡을 하며 울면서 거의 한 2주 정도는, 보름 정도는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애도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고통스러웠고,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나고, 우리 둘째가 입원할 때는 그만큼은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역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저희가 애도라고 하는 주제랑 관련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나 제 아내가 무지무지하게 아주 비탄에 빠지고 힘들고 울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때로는 대들고 그랬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토로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후에 하나님의 위로를 더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돼요. 정신질환을 앓기 전과 후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당사자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는 병이 나기 전은 내가 기대하던 나, 굉장히 멋있었겠고 건강했겠고 미래가 창창했겠고, 근데 그것이 병으로 많이 망가졌어요. 상실된 게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를 애도하였는가, 슬퍼했는가, 그다음에 아니면 그냥 너무 빨리 나 그런 거 없어, 빨리 적응한 것처럼 그래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냥 깊은 그런 애도의 시간,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가족에게 나는 병이 나기 전에 내가 기대하던 자녀를 또 애도하였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자, 여기 이 당사자, 제가 는 애도를 하고 충분히 슬퍼하는 과정을 거쳐야 나의 내면의 발병 전에 나의 표상은 사라지고 눈앞에 정신장애를 가진 실제 현실에 내가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아까 얘기한 이 소울 서퍼에 나오는 주인공 베다니, 이 자매의 경우에
이렇게 팔이 잘렸고 이제 수술하고 이렇게 이제 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의 발병 전에 나의 표상이라는 건 뭐예요? 양팔을 잘 조절하면서 그 큰 파도를 잘 타고 이제 전미의 그 파도 타기 대회에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챔피언을 바라보는 그 하나의 이미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다 깨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눈앞에 이 정신장애를 가진 실제 현실에 내가 새로 태어나는, 그러니까 먼저 과거의 것은 사라지고 눈앞에 정신장애를 가진 실제 현실에 내가 새로 태어나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상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 지금 이 베다니가 잃어버린 팔에 대한 수용과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 자매도 얼마나 많이 아파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또 저항했는지 몰라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정도로 사실 그랬었어요. 근데 그것은 필요한 기간이에요. 당사자의 리커버리의 필수 선행 조건을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애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사자 자신도 자신의 삶을 애도하면 새롭게 리커버리 하기 시작한다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상실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슬퍼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2의 탄생.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장 쉬운 비유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어떤 이 누에고치가 돼서 그런 어떤 이제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거기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는 데는 이게 팔 하나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관계의 어떤 파손이 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하신 목적을 이제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모와 가족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애도를 하고 충분히 슬퍼하는 과정을 거쳐야 부모의 내면의 발병 전 자녀의 표상은 사라지고 우리 아이가 그때는 어땠는데 하는 그 아주 찬란했던 그 모습이 있어요. 아주 화려한 모습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두 아들과 관련해서 그게 다 이제 그것은 슬픔과 비통해하는 가운데에서 흘려보내고 눈앞에 정신장애를 가진 실제 현실의 자녀, 근데 그것이 새로 태어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애착이라는 거, 어태치먼트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분리, 디태치먼트라는 거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이 낫기 전에 과거의 어떤 모습은 내가 굉장히 그리워하고 거기에 어떤 정도 많이 들었고 익숙하고 완전 애착 관계가 굉장히 심한 거죠. 근데 병이 나면서 그 많은 것들이 깨졌는데 그 깨지기 전에 옛날 그 모습에 대해서 이 여전히 애착하게 그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리, 이 디태치먼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분리, 어떤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애도하게 되는, 정말 아프니까 슬퍼하는, 그걸 충분히 갖는 것과,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분리되는, 이것을 잘 거친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위기와 여러 역경을 극복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정신질환을 앓은 후에 달라진 자신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또 이거는 부모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점에 있어서 정신의학의 일반적인 방향성에 좀 딴지를 걸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신의학의 모든 의사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방향은 굉장히 기계론적인 접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증상이 있어요. 거기에 진단을 해요. 진단명을 부여해요. 그리고 진단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치료적인 행위를 해요. 어떤 주로 증상을 잡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 사람의 리커버리, 회복, 재기, 어떤 행복한 삶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것에는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회의 정상과 비정상이 뭐냐? 표준화된 형태와 절대 다수가 하는 일반적인 행위를 정상으로 규정하고 비정상에 해당되는 것은 고장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표준 형태로 고쳐야 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주로 대하다 보니까 너는 계속 환자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패러다임, 그것을 의료 패러다임, 이것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의학의 방향성에 저는 딴지를 걸라. 그 어떤 의사의 진단과 거기에 따르는 약을 주는 것과 이것을 제가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그 패러다임으로만 하면서 증상만 좀 잡아내면은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든가,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에게 회복, 리커버리, 재기, 이것은 무엇보다도 정신질환 또는 적어도 정신질환자라는 지위에서 벗어나 이 지위에 붙은 낙인의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에서 벗어난다 또는 극복한다는 것은 장애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정신과 환자 또는 정신과 환자로서의 정체성, 나는 정신병자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떨쳐내고 남아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활동적이고 사회적인 삶을 되찾았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장애와 공존하는 것이 리커버리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장애와 공존하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커버리 과정을 밟아가는 자들은 더 이상 장애가 발병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이전 수준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즉 만족스러운 삶을 재건하는데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장애와 한계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신 또는 주변 환경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를 극복하고 함께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리커버리란 하루와 그 하루가 가져다주는 어려움에 접근하는 태도이자 방식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한계가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절망의 계기로 삼거나 포기하는 이유가 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또한 배웠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무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역량, 그동안 소홀히 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던 범위까지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의 원천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도, 가치관, 감정, 목표, 기술 및 역할을 변화시키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독특한 과정인 것입니다. 이는 질병으로 인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고 희망적이며 유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회복은 정신질환의 치명적인 영향을 극복하는 동시에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다시 이 소울 서퍼의 베타니라고 하는 여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상실된 거에 대한 그 아픔 속에서 오랫동안 애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 간등 가운데 이 자매가 회복된 데는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은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쓰나미로 아주 망가져 있는 태국을
그 팀이 같이 가는데 조인했어요. 그러다 그 태국에 있는 그 해변가에 있는 아이들 많이 이제 뭐 집도 망가지고 다 그러지만 걔네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걔네들한테 서핑을 가르쳐 주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걔네들이 뭐 밝게 웃고 그 회복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고 서핑하는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서핑을 한 팔이 없는 가운데서 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는 이 서핑 보드를 갖다가 팔 하나가 없는 딸에게 맞는 적합한 서핑 보드를 만들어줘요. 그런 가운데 처음에는 뭐 그 또 대회 나가서 뭐 한 5등 정도 했지만 또 나중에는 1등까지도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국 학생 서핑 협회 전국 서핑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이건 기적이죠, 기적.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아버지인데 베서니 사고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대신 자기 딸 베서니는 팔이 2개일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끌어안게 되었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저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저도 좀 뭉클해요. 제가 이제 대학생 청년들을 위해서 뭐 한 40여 년 살아오고 있지만 제가 우리 아이랑 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품어내고 아마 저랑 아내랑 최근에 상담했던 사례를 얘기하면 여러분이 한번 놀라 자빠질 거예요. 근데 제가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깊은 그런 타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같이 정말 우는 마음을 갖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희망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어요. 저나 제 아내나. 그러니까 우리 두 아들이 건강했을 때보다도 저희가 더 많은 사람을 끌어안게 되었다. 뭐 하는 거 저희가 조심스럽게나마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지난번에 이 이지연 자매 등 여러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의 페스티벌을 했는데 우리 그 이지연 자매는 한 20여 년 동안 이제 이 조울증으로 처음에는 진단받았다가 나중에는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고 지금은 굉장히 안정된 가운데 원래 회화과 학생이었는데 자기 고향이 광주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림 그리면서 이제 시도 쓰고 그렇게 해요. 이 자매가 그린 그런 그림들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희망의 노래 시화집을 광주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시와 그림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북이의 땀도 이제 거기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제가 이거 하나하나 보면서 너무 좋다. 뭐 저는 고흐 같은 그림을 고흐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사실 받아요.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에피소드 한 3개 정도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무명 작가라고 하는 그러한 무명 화가. 그래서 어떤 자기가 옛날 작품을 보고 어느 목사님이 어느 무명 화가가 뭐 하면서 설교하면서 자기를 인용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무명 화가구나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이제 시를 쓰고 그랬어요. 또 여기 보면 희망의 아침이라고 하는 에피소드를 얘기하고 있는데 참 글쎄요, 여기 자기 발을 내디디는 곳에 그 태양이 태양을 밟고 있는 그런 모습이랄까? 그러면서 자기의 작업하는 화실에 가는 그런 그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 글이 너무 좋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침 햇살 속에 눈을 뜬다. 어김없이 지켜지는 시간의 변화 속에서 내 마음속에 하얀 빛, 새날이 밝아오면 생겨나는 힘,
첫 발을 내디딜 준비, 오늘 하루는 어떤 일이 있을까? 오늘도 무언가 열심히 할 일이 있지. 절약하기, 작은 일에 성실하기, 남에게 받고 싶은 건 남에게 해주기, 마음의 가르침을 간직하고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들과 웃으며 나누어야지. 친절을 베풀어야지. 오늘 하루도 초록빛 어머니의 마음, 성모님의, 이자면 캐톨릭이에요. 성모님의 보호 속에서 즐거이 살아간다. 기쁘게 내 자리를 지킨다. 하느님께서는 내게 죄를 묻지 않으시며 아침마다 희망으로 채워주신다. 하면서 이런 시를 또한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를 쓴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좀 후에 또 이렇게 누군가 나에게 당신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여러 이야기를 했다. 작가로서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희망,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라는 문장을 품으며 열심히 살던 시간, 그리고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끈질긴 희망. 희망이라는 단어는 빛과 같아서 웃음하고도 어울리고 땀과도 어울리는 그런 단어 같다. 언제나 희망은 있다. 무언가 긍정적이고 작은 행동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해봐야 한다. 작은 힘을 계속 모으면 그 힘들이 모여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 이근우 선생님의 서울대에서 그 정신과 선생님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뭐 수만 명을 치료하시고 나서 이제 은퇴하신 노인이시죠. 저도 이분의 동영상 가끔 보는데, 이근우 선생님의 책을 보면은 차선으로 야금야금이라고 하신다. 이 말 굉장히 와닿아요. 차선, 이 차선책으로 야금야금. 차선으로 과정을 즐기란 이야기이고, 야금야금은 조금씩 꾸준히 하라는 이야기이시다. 작은 시작, 작은 바라봄, 작은 관심, 작은 행동, 작은 것들엔 희망과 웃음이 있다. 선한 것을 향하며 기꺼워하며 살아야겠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나의 자리에서 오랫도록 꾸준히 자기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는다. 인터뷰를 하고 나서 나의 희망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아, 맞다. 희망이 있었지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그림과 시로 옮기게 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이미 보여드린 겁니다. 이 거북이의 땀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 화가의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립니다. 거북이가 천천히 바다를 향해 가고 있어요. 아주 느리게, 아주 느리게. 땀을 뻘뻘 흘리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앞만 보고 갑니다. 파도가 쏴 손을 흔듭니다. 조금씩 조금씩 점점 앞으로 가나요. 아주 느리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바다에 다다를 때까지 푸른 물이 너울 때는 바다, 그곳을 바라보며 조금 앞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바다를 향하여 점점 앞으로 갑니다. 아주 느리지만 분명 바다에 도착해 물결 속에서 헤엄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북아, 바다의 품에 가면 이번엔 수영일 거야. 그곳에서 넌 정말 멋질 거야. 이제 이런 시를 쓰고 자기가 시와 관련해서 또 이런 글을 썼어요. 예, 저는 이제 이런 그 에피소드들을 이제 이주원 씨의 것을 아주 곱씹으면서 또 그림도 보면서 이게 충분히 애도를 거쳐서 어떤 새로운 모습, 자기의 장애가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함께 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 우리 이지연님을 보면서 아까 뭐 소울 서퍼의 베다인처럼 아주 드라마틱한 뭐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아주 평범하고 소소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제2의 탄생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애도와 은혜, 사실 요 Grieving and Grace, 제가 오늘 다룬 주제는 우리 그레이스 그룹이라고 하는 GG라는 곳에 7과에 보면 애도와 은혜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좀 제가 참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grieving, 애도하는 거죠. 근데 이 grace, 은혜죠. 사실 애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 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제가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병이 나기 전 모습과 병이 난 후 모습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병이 나기 전 모습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가? 예, 애도하여 흘려보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어떤 어태치먼트, 애착된 그거에서 이 디태치먼트, 분리시켜서 보내는 그런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병이 난 후의 모습에 새 자아상이 있는가 하는 것을 또 묻고 싶어요. 특히 병이 난 후의 모습의 새 자아상을 과 관련해서 제가 좀 더 다음 주에 좀 더 제가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일단은 PTSD 잘 아시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PTSG라는 개념이 있어요. 외상후 스트레스 성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PTSD를 거친 사람이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받아치면서 애도의 과정도 거치고 이겨내면서 오히려 성장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은 외상 후 성장입니다. PTG라고도 해요. PTSG라고도 하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가지고 제가 PTG,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예, 요거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병이 나기 전 모습의 상실에, 그 모습의, 병이 나기 전의 모습, 그거의 상실에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납니다. 내 상한 마음 받아주소서 하면서, 제가 이 시간에 필요하면 좀 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우리 같이 애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그러나 내가 상실된 곳에 너무 애착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분리, 디태치먼트 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리하여 우리가 정신장애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와 비전과 역량이 생기게 하소서 해서 또 이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기 같이 기도하는 청년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프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 제대로 파악했든지 못했든지, 또 진단과 치료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어떤 조짐과 전족이 이런 과정들이 그 전에 있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거고, 또는 그러한 전국이나 전조기가 나타나기 전에도 어떤 나의 기질이나 성향 때문에 어떤 학교나 또 주변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또는 학폭을 당하거나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형제자매들 또 가족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아파하시고 비통해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던 것처럼 나를 안고 눈물 흘리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비통해하는 것, 나의 억울해하는 것, 나의 눈물, 나의 애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받으십니다. 상한 심령 받으십니다. 깨어진 마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자연스럽게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또한 희망을 품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위적으로 안 됩니다. 의지적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 마음 내가 못 바꿉니다. 하나님, 나의 정말 이 얼음덩어리와 같이 얼어붙어 있는 내 마음 있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녹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내가 충분히 애도하지 않아서 내 마음이 얼어붙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필요하다면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하다면 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늦게라도 애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경험하게 하시고 내 뺨에 흘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우리가 그 뜨거운 눈물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또한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상실에 대해서 아파하지만 새로 얻는 생명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